사무엘상 21장, 22장을 보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기서 진설병도 얻어먹고 거기서 이제 그 골리앗의 칼도 거기서 얻고 피해 있다가 이제 또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이제 아둘람굴에서 또 400명이 거기서 함께 거기서 피신해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서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어쨌든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죠. 사울은 다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호의 기회죠.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이 6절 보면은 기브아라는 곳에 갑니다.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6절 한번 보면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그 앞에서 이제 딱 다 서 있었고 왕이 단창을 들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적합하진 않죠. 어떤 전쟁 시도 아니고 급박한 시도 아닌데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단창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공포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포 정치. 사실은 왕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창은 장군들이나 들고 있겠죠. 호위병들이나. 그러나 왕이 단창을 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울이 단창을 두 번이나 다윗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겠죠. 두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정상적인 그런 왕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 힘과 권력으로 신하들을 내리누르고 공포적으로 권력으로 남용이죠.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뭐 신하들에게 창을 막 던지거나 자기의 허용된 권력에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지. 이건 지금 그걸 넘어서 남용한 겁니다. 남용.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께 그 버림받았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권력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공포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든지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권력으로 뭔가 사람을 내리누르고 억압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권력으로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이단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는 것 같지만 또 굉장히 공포적으로 합니다. 막 하나님이 벌한다. 막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막 갖다 붙이면서 저주하고 막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 뭐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에는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고 성도들에게 그런 억압을 하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공포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7절을 보면은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고 했는데 기브아는 그 사울의 그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고향에 와가지고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친족 정치를 하는 겁니다. 친족 정치.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등용하고 신하로 써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보세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내가 아니면 누가 삼겠냐. 또 밭과 포도원을 내가 아니면 너희들한테 누가 주겠냐. 너희들이 내게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같은 베냐민 지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덕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 편 안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력화, 왕이 왕도로 어떤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친족들,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혈연, 지연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참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 생각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정해진 법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순 인간관계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순 개인적으로 쑥덕쑥덕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말 듣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유화한다는 거죠. 공적인 어떤 회의나 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이런 친족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세력으로 자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 자꾸 배제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로만 해서 자꾸 교회 정치를 하고 이끌어갑니다. 또 더 안 좋은 것은 그걸 극단화해서 편을 갈라요. 이용합니다. 편을 갈라서 이용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이용합니다. 싸우도록 만듭니다. 편을 가릅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면은 힘이 세져서 자기를 대항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힘이 약해서 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뭔 목소리를 내도 약해요. 사실은 엄청나게 악한 일이죠. 그게 다 권력자들의 수법입니다. 영국도 그렇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 어떤 수법을 썼습니까? 인도를 분열시키죠. 뭐 그래서 종교가 하나 되지 종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 네팔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렇게 다 분열시켜 버리고 또 인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열시켜서 인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다 권력자들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 일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더라도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장 경악할 죄악인데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실은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사장이 죽을 죄를 졌어도 죽이기가 참 두려운 일인데 사실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과 그냥 함께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묵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입니다. 아히멜렉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참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다윗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내립니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정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14절에 말하죠.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내립니다. 바른 말을 해요. 사울처럼 다윗이 죽일 놈입니다. 막 이렇게 같이 안 한다는 거죠. 이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같이 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나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다윗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적도 없다. 분명히 이렇게 자기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은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바로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하죠. 자, 죽여버려라 했는데 참 그 신하들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 제사장을 죽이지 않죠.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그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하니까 도액은 좋다 하고서 그 기회주의자, 그 아주 간사한 자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냥 그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막 거짓말로도 하고 해서 이 도액이 결국에는 제사장을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그날 다 그냥 학살을 해서 사실은 제사장을 전부 다 멸절시키는 거였어요. 다 죽인 겁니다. 제사장을 그나마 이제 한 명 누구죠? 아비아달.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피해서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결국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거기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 한 명만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 안 그랬으면 전부 다 죽었어요. 어쨌든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면서도 전혀 뭐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 미쳤어요. 그냥 다윗과 관계됐다 생각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자르고 죽이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면 그냥 다 죽이고 다 자르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게 버림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목사가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도 양심에 개의치 않아요.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도 반성은커녕 뭐 죄책감은커녕 뻔뻔합니다. 당당함을 넘어가지고 뻔뻔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면서도 뻔뻔해요. 그러면서 버젓이 그냥 설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고 또 성도들은 좋다고 하고 참 정치인들과 어울리면서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권력 노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누가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내 탓입니다. 아비아달이 죽고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이 제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자기를 반성해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버림받은 자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교훈을 삼고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